지금부터 다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9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9장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 하늘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아플 때도 말씀으로 힘을 주사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걷게 하시네. 마귀의 시험 속에도 주님 손이 날 붙드시니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더 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 예수님 내 맘속에 오시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 기쁨 얻었네.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산 살게 하셨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사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리. 만왕의 왕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네. 나의 이름 부르실 때 영광 중에 주님 만나리.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수고와 눈물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진리의 길 순종한 대로 주님의 보상하시리. 다른 사람 알지 못해도 오직 주의 기쁨 위해 주의 인도 따라가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6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로써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 주소서. 돌아갈 맹로야 하늘 나라 있네. 이 땅의 괴로움을 마침내 벗으리. 거기서 죄님을 기쁘게 뵙도록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살겠네.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만을 위하여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개만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강예석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방학식 종강 예배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선 선생님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간증하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학교를 계속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진로를 찾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토니 선생님과 조영주 선생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학교의 운동장과 많은 시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학기를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07장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607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준비된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적으신 것이 아니고 없으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학계 2장 3절 4절입니다. 학계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에 있죠.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는데 학계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두 구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델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그러할지라도 강해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강해져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우리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가운데 모였든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렷하게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학계의 말씀입니다. 학계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언자 학계는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서기관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때에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던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학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화려한 황금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던 모든 집조차도 돌무더기가 되어버린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는 어린 시절에 솔로몬이 건축해 놓았던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학계 2장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처음의 성전과 비교하면 지금 다 무너져버린 돌무더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낙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담한 모습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낙담 그 자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평가가 내 기대만큼 좋지 못할 때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강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학계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학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리우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숭배와 바알 숭배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고 자기들의 땅과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의 손에 그리고 남왕국 유다를 바빌론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도시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세우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이 그 일을 필사적으로 방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였고 심지어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그들이 반역을 꾀한다고 모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읽은 학계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집을 건축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던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저 주변에 보이는 나무 널빤지, 판자들을 가져다가 덕지 붙이고 겨우 집을 세워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벽돌로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나무를 제대로 세워서 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판자들을 가져다가 붙여서 너무나 볼품없는 집을 만들고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직은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묻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피폐하거늘 너희가 널빤지로 집을 꾸미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성전은 무너졌고 피폐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세우지 아니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놀 때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내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때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 내 집부터 좀 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학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멍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많이 뿌렸지만 적게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6절에 나타난 것처럼 거둔 곡식을 먹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마셨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었지만 따뜻하지 못했고 일한 삭슬 구멍난 자루에 넣는 것처럼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9절 말씀처럼 많은 기대를 하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적어졌고 집으로 무엇인가를 가져가더라도 바람에 날아가는 나뭇잎처럼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주의 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폐하고 굶주린 까닭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피폐한데도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집으로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을 첫째로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집을 내버려두고 자기 집을 추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피폐함과 굶주림과 불만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더하여 풍성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어떤 이들은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을 배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제단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하다면 먼저 그것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성적과 점수와 좋은 진로와 모든 것을 더하시고 꾹꾹 눌러서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첫 번째 교육 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학계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학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또한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또한 우리 함께 학계 2장 15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에게 청하노니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주의 성전에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시니라. 또한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주의 성전에 돌이 어떻게 처음 놓이게 되었는가? 그 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을 해야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할 때야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데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작이 어떠하였는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닥까지 낙담하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닥에 부딪혔을 때 그 바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초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깊이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용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용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약함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학계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잘것없고 초라한 돌무더기 앞에서 주의 집이 반드시 영광스럽게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으로 찬란하게 뒤덮였던 그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도시를 그 이름 그대로 새로운 주의 성전에서부터 화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 더미 앞에 모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폐허 더미 앞에서 낙담하고 원수들의 방해 가운데 포기하고 헛된 수고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놀라운 영광의 비전을,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전에 지은 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세워진 이 사람들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꿈을 꾸기도 전에 나는 안 된다고 낙담하고 있는, 그렇게 낙담시키는 마귀의 속임수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할지라도 강해져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동안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인 학계 2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학계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에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의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일어섰고 결국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내가 피폐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가장 귀하고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강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안에 강해질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해질 수가 있음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또 격려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는 강해질 만한 요소가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강해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여 오신 길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영광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 스룹바벨아, 오 여호수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들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광고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방학입니다. 방학 시간을 더욱 게을러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성실하고 알찬 시간으로 가치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계약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예비는 앞으로부터 딱 한 달 뒤인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8시 50분까지가 아니라 오전 10시까지니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동안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 새로운 진로의 길을 찾아가는 4명의 학생들이 짧게나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예지 학생, 장진수 학생, 그리고 윤혜 학생, 이다 학생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앉혀두고요. 나이 순으로 간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방혜지 학생부터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의 방예지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8년 동안 한국에서 살다가 작년 2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학교에 들어올 계획은 없었던 터라 사실 크게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초등 졸업 자격도 없고 어차피 검정고시는 봐야 되고 또 혼자 공부를 잘 하려는 자신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친구가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갈브리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도 1학기 때부터 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흘러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는 제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행동가짐이며 말가짐이며 다 이 학교 흐름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도 뒤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환경에 있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도 하고 열심히 척 다 하고 또 뒤에서는 호박씨를 까던 그런 저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종종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영혼 없이 많이 하기도 했지만요. 학교를 다니고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해도 나의 원함에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잘 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 앞에서 행동 하나 말 하나 그리고 심지어 마음 먹는 것까지도 조금씩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한 점은 이 학교에서 매일 듣는 말씀들이 처음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귀하다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이 하루 중에 생활하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훈련을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받아듣고 주말에 묵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정말 귀찮았지만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원해서라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이 기대가 되고 이렇게 제 자세가 조금이나마 바뀐 게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서도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부해주세요. 이제 저는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거의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여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 111일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올해 수능을 한번 보기는 할 거지만 아마도 내년에 보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의 계획은 그렇고요.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혹시 올해 보는 수능으로 고3 때 대학을 가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1년 늦춰져서 늦게 대학을 가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수능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어랑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것은 인강으로 들으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국어는 많이 딸려서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학은 엄마가 봐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한국사 과목인데요. 제가 정말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인데 그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과목까지도 제가 열심히 하고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 제목만 엄청 나열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나와서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마주칠 때면 제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그리고 많이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혼자 공부하러 나간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잘 하리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의 격려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이곳에 남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부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안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에 너무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1년 반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할 때 옆에서 방해놓는다고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그랬던 적도 많았는데 지금 다 돌아보면 다 추억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에 앙금이나 미움이 남는 친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또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또 교회에서 볼 때마다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도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수입니다. 저는 이 갈고리 패션 아카데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 약 3년 반 동안 이 학교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키가 많이 크고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에서 아저씨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3년 동안 30년은 늙어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너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저를 사랑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많이 혼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같이 웃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한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아침 예배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많이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많이 하였지만 정말 마음만 있으면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며 수고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이승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수능을 준비하여 대학 진학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하고 싶은 직업이나 뚜렷한 진로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보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냥 게으르지 않게 또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제가 학교에 놀러 오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 시간 일주일에 2번을 막 붙이시나요? 단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벌써 제가 이 학교에 온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이 학교를 떠나게 될지 몰랐는데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이 학교를 제 의지로 온 건 아닙니다. 엄마에 의해 반강제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6학년을 막 졸업하고 나서 다니게 되었는데 반강제라 하더라도 새롭게 가는 학교랑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다른 학교로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새로웠고 되게 재밌게 학교 생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당연하게 시험부라는 것이 왔습니다. 중1 때 한 번 오고 중3 때 한 번 왔습니다. 저 딴에는 정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잡아주신 건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진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와 같이 생활하고 지냈던 모든 학생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학교를 나가고 난 후에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양식실기와 제과제빵 필기 자격증을 먼저 딸 것이고 제과제빵 필기, 일식, 중식 이렇게 차례대로 자격증을 딸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플 시험을 보기 위해 영어학원을 다닐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안 다니는 만큼 더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지금 오빠와 같지 않게 빨리 스펙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엄마, 아빠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노트를 계속해서 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아서 만날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종종 찾아올 테니 그리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 매우 떨리는데 대학에서 간증은 몇 번 해보았지만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에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대안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솔직히 그동안 많이 정이 들었던 터라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다니며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살짝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13년에 들어와 2015년에 나가게 됐는데 자꾸 아쉬움이 드는 건 아마 짧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이 학교를 다니며 인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기 학과 고기 학을 왔다 갔다 하며 툭하면 성질내고 참는 것을 몰랐던 저의 성격을 주님께서 대안학교를 통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가끔씩 화가 나서 옛날 성격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 또한 앞으로 차차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심리학 책을 즐겨보았는데 그때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잠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지금 딱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시멜로를 먹는 저의 모습을 정말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를 다니며 인내라는 것을 배우면서 저도 아직도 죄를 짓긴 짓지만 잠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후회를 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학교에서 인내를 배운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저의 성격을 고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배웠습니다. 아마 저의 성격 또한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언제나 따분하기만 했던 성경이 이 학교에 들어온 후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을 통해 앞서 말씀드렸던 인내를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으며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저의 계획은 내년 4월까지 고졸 검정고시를 공부하다가 검정고시를 보고 저의 적성에 맞는 재능에 맞는 직업을 찾을 것입니다. 아직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명확히 하고 싶은 직업도 없는지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대한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대한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또는 성경 말씀이 배우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값진 것들이기에 오히려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것입니다. 다만 제가 떠나는 이유는 나와 어울리는 환경, 나와 어울리는 진로가 무엇인지 찾으러 나가보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하시면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언니 감사하고 특히 정진수 학생의 일주일에 2번으로 늘리자는 말씀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한 4명의 학생을 위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학생들 간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방학숙제 및 전달사항을 확인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마친 뒤에는 더 건강하고 그리고 비록 멈춘 분도 계시겠지만 키도 많이 크고 주님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멋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정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과 마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정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격려사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이 학교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학교에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격려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격려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며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세움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방학 기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알차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시간들이 가치 있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참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학교를 다니고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4명의 학생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방의지 학생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선하게 인도해 주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장진수 학생과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두려워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길로 우리 장진수 학생을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유은혜 학생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 유은혜 학생과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은혜 학생이 앞으로의 길 또한 주께서 아시오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시고 또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은혜 학생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다원 학생을 이 시간 또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오니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님 넘치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